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조직신학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의 긍휼의 품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주님 강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의 주님 유익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하고 어지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리의 지식이 주님 분명하게 증거되고 분명하게 또 믿어지고 또 고백되고 주님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굳게 서는 모든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조금 바르게 정리하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론 두 번째 주제, 부르심과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구원의 순서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신론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것이 객관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이 객관적인 택자들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부르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원 사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표현을 보면은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정과 그리고 부르심, 칭의 영화,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개인이 실제로 얻는 구원의 순서를 좀 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먼저 부르심, 오늘 생각할 부르심, 또 신비적 연합, 이런 것들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생각할 중생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 구원의 내용으로 중요한 과정이고 중요한 그런 면이지요, 부분이죠.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런 표현을 있고, 성화,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견딘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과정, 그것이 구원의 구체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천주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회와 다르게 천주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셋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충족 은혜라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충족 은혜를 주신다. 사람이 다 깨닫고 의지를 새롭게 가지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충족 은혜라고 부르고,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충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의 긍휼을 바라고 그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이 일련의 과정, 그것을 협력 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충족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협력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명도 순종하고 세례도 받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셋째는 세례를 통해 초자연적 덕성이 주입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천주교의 얘기입니다. 그걸 주입 은혜라고 말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초자연적 덕성이 주입된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례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은혜로 사람이 중생하고 의로움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중생, 세례를 통해서 중생하고 의로움을 얻는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순종과 선행으로 보존되고 불신앙과 죽음에 이르는 죄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와 관면과 보속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그 죄를 다 고함으로써 그래서 대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게 관면이라는 것입니다. 관면은 죄책과 영원한 형벌을 제거받는 것이 관면이고, 그리고 보속이라는 것은 현세적 형벌을 제거해서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선행을 하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현세적 형벌을 제거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천주교의 그런 생각은 그러하였는데 루터 교회는 우리 개혁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루터 교회는 구원의 순서를 외적인 부르심이란 말하고 깨닫게 하심, 그리고 회개, 그리고 중생, 믿음, 또 칭의, 양자, 신비적 연합, 그리고 성화, 보전 등으로 루터 교회의 신학 서적들에서는 구원의 순서를 그렇게 다루고 있었고, 알미니안들은 구원의 순서를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그 다음에 중생을 둡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결국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순서가 그렇고, 그리고 성화를 말할 때 성화는 계속 순종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도 말하기는 하지만은 믿고 순종할 때만 끝까지 인내한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우스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파들의 그런 생각을 조금 그저 생각해 보았고, 부르심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그게 부르심이라는 말 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 예정된 자들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나아보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이와 같이 구원은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넓게 말하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이런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오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하고 초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잔치 초청으로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잔치가 열립니다. 다 오십시오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초청은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사거리에 나가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거기도 그 비슷한 비유에서 잔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청하였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부르심, 그건 외적인 부르심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셨죠.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것도 초청이죠. 초청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아까 언급한 것 같은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기본적 요청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죠.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믿어볼 마음이 생겨서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전도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외적 부르심이 비록 구원의 초청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얻으라는 부르심이기는 하지만 구원하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불택자들에게 그것은 구원하는 부르심은 아닙니다.
외적 부르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기다린다, 오라고 부르시지만은 그들은 완고한 마음,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들은 멸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 사람의 완전한 자유의지의 응답으로 효력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이면 충족하고 이제 문제는 사람의 결정만 문제가 된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다 유익이 되고 구원도 되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세시대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절반쯤 펠라기우스파라고 하는 천주교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종교개혁 이후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 감리교나 성결교의 신학사상이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 사람의 협력으로 효력 있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인간론에서 생각했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져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반응하지 못하도록 심히 부패되어 있고 죽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은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활동이 없이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내적 부르심, 내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외적으로 믿어라, 믿으시오 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내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중생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답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의해 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볼 마음을 갖고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이것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내면적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표현하죠. 우리가 칼빈주의 5대 요점 속에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택자들을 이렇게 불러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가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구주이시다. 그거죠. 불가항력적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이끄시면 죄인들은 그에게로 나와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믿어볼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오너라 하고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께로 나온 것입니다. 또 이 부르심은 그러므로 불변적입니다. 불변적. 그가 한번 불러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택자들을 주께서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시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택자들이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믿어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거기에 부정과거형, 과거형을 써서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 구절이죠. 자, 부르심, 구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내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가르쳤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비적 연합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구원은 부르심으로 표현되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연합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구원 얻은 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고 그 생명 안에 포함된 모든 복과 특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신비적으로 연합되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새 생명을 얻고 또 모든 복과 특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므로 신비적 연합을 구원 과정 전체의 기초와 같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 이 신비적 연합을 부르심 앞에서 언급한 부르심이나 또 다음에 생각할 중생과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표현이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셨다. 내면적으로 부르셨다. 또 신비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중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벌코프는 말하기를 신비적 연합은 중생과 칭의보다 논리적으로는 선행하지만 연합되어서 결국 의롭다함을 얻고 또 중생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이다. 논리적으로는 연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 칭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곧 부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중생하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비적 연합은 구원의 충만한 복이 연합으로 우리가 연합으로 구원의 충만한 복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례주의자들, 천주교인들 성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찬에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한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영적인 의미입니다. 소시너스 팔은 우리의 종교개혁 시대에 소시너스라는 인물이 있었죠. 자유주의자죠. 일종의. 소시너스 팔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생과 제자 혹은 친구들 사이의 사랑의 교제와 같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과 제자가 밀접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연합 정도 또 친구들과의 사랑의 교제 우정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와의 육신적 연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비주의자들도 그렇지요. 그래서 뭐 옛날에 이용도 황국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의 몸이 되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비적 표현, 신비적 생각을 했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인격적 구별이 사라지게 되니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런 성례주의나 또 단순히 우리가 소시너스파나 신비주의적 육체적 연합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영적이며 신비적인 연합, 영적 신비적 연합, 그러나 인격적 구별이 있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근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러 구절들에서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몸의 비유로 말하죠. 그것은 좋은 증거이죠. 포도나무의 비유, 또 몸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와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합의 정신은 참된 믿음과 순종의 생활로 나타나고 그때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연합의 신비적 연합을 주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또 성경은 몸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화를 논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될 것은, 죄짓지 말고 거룩해져야 될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의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into입니다. 우리말로는 안으로, 그렇죠, 안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어 성경들은 옛날 킹제임스 성경이나 오늘날 NASB나 NIV 성경은 똑같이 be baptized into라고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b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이런 표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into ace를 그대로 번역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표현이 자연스럽진 않지만은 그 into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말의 번역처럼 합하여, 연합을 가리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다. 그런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새 생활을 하게 된다. 새 생명을 얻어 새 생활을 한다. 그것을 강조했죠. 연합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몸의 비유, 곧 포도나무의 비유와 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의 진리.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자, 둘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 그렇게 해요. 성도들 안에 계신다. 성도들은 그가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또 영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이 이 세상에 죄악된 세속적인 그런 정욕적인 생각과 정신이 아니고, 우리 육신에 그런 연약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중생한 자들 속에는 이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속에 계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5절에도 했고,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놀랍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구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우리가 잘 하지 못했구나. 거룩하게 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 신비적 영적 연합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연합되었다. 셋째로 성경은 포도나무와 몸의 비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셋째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수없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사랑 안에, 또 그의 능력 안에, 또 그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의 품 안에, 그의 보호 안에, 사랑 안에, 그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되겠다. 거하여야 된다. 로마서 1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우리 믿음의 아직 어린 신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런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후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갈라디아 1장 22절에는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다 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의 지체들이로구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다 있구나. 모든 교회들이 또 한 교회 안에 지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목사들이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다시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앞에 잠자는 자들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놀라운 그런 사실이고 복이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단순히 외적 부르심이 아니고 내면적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된 줄을 믿습니다. 연합되었다. 그는 참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의 가지고,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특권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신비적 연합 가운데 있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와, 놀랍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생각했습니다. 주님 부르심과 신비적 연합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이 은혜 안에서 주님 바르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으므로 이 부르심이 주님이여 패하여지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